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완화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꼭 함께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 대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헌금은 교회에 가능하면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3시에 재정부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 이전까지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주에 한 번 이상씩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으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가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닫고 다듬으며 여러모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복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림자로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의 규례를 명하신 그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자권에 대해서 그 장자권을 보장해 주라는 그러한 관련 규례와 불효자 처벌 규례, 그리고 나무에 매단 사체의 처리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자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아내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아내가 있어서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데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 차자인 경우에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기 1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은 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14절에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부 관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만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나 또는 일처 다부제 같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여기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이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남편을 두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장자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아내가 있으므로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일이 또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장자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첫째에게 장자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장자의 지위가 차자에게 간 경우를 몇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의 권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여 장자의 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장자권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보다가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의 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그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장자의 권을 받는 것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말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차자에게 장자의 권 주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아들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장자의 권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있게 되어진 것은 장자권을 결정하고 축복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첫째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일반적인 법칙인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자녀가 있는데 그가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한다.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그러한 아들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러한 아들이 있으면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어떤 마을에 그 성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회의를 할 때에도 거기에 모여서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 이제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은 이 그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 자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다.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듣지 않는 그 자녀의 문제를 이제 마을에 내어놓고 마을 장로들의 판단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어지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순종치 아니하는 아들이 있을 때에 그를 동네에서 재판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21장 15절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보면요.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또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그러한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본보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면서 본보기가 되도록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부정되어질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인륜의 제1법칙으로서 말씀하신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인륜을 저버리는 배은 망덕한 짓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 대한 이 가르침에서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수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사람이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요,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첫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 자녀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수직적인 순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자가 부족하고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자로 이 땅에 첫째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 장자의 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2배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자의 권이 첫째에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있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알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인간이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거스르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수월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을 다시 높은 데로 퍼올리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 법칙에는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지 않으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을 했는데도 혹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감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염된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는 해가 없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몸에 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뜻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동안은 참으시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다는 것 이미 처형당한 자의 시신을
또다시 나무 위에 매달아 두는 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하는 것이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경우에 23절에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거룩하고 정결한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방치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증한 범죄로 인하여 처형당한 이런 시체는 더욱 당일에 땅 속에 묻어서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깨끗이 제거해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늘과 땅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체는 인간의 저주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 불결한 것, 경건하지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는 것의 그림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한 기업은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말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한테 맞아 죽고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 아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에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때까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그러므로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나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길에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예배 꼭 드려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젖을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인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해. 자기밖에 모르더니 자기밖에 모르면서 예배도 드리려고 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서 다르구나, 착하구나,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래 저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 온갖 세상의 욕심은 다 부려놓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 우리는 너희가 싫어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라고 하면은 그래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행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것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선하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그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알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자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세상에 온갖 악한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